삼손에 대해서 또 14장과 15장 연달아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사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하고 우리 성경은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그럴 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수태고지 그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에 강력한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준 것처럼 삼손이 이제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사가 나오지 않고 후렴비슷하게 그 시대에 그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힘든 시대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17장부터 계속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사로서는 마지막인데 가장 그 강력한 사사를 또 마지막에 가장 암흑기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참 그동안에 성경을 참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너무 육신에 깡패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여자 들릴라에게 속아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더라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삼손이 이제 특히 다른 사사도 마찬가지지만 삼손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삼손은 이제 힘, 완력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해방운동, 삼손 혼자서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장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 혼자서 싸울 때 그것을 여호와의 영이 항상 삼손에게 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사도 마찬가지지만 삼손이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무도 그 흑암의 세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혼자서 홀로 외롭게 그 독립운동한 삼손 독립전사로서 싸우면서 우리 그 이봉창 그 독립군들 마지막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죽는 것 뿐이잖아요. 최대가. 그래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자폭해서 죽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삼손입니다. 자, 이 일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온 것 줄을 알지 못하더라. 처음부터 14장에 이제 보면 또 들어갔네요. 금방 한번 들어갑니다. 제가. 자, 삼손이 블레셋 땅 중에서 땅에 내려가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여자를 보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 1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라는 것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블레셋 땅까지는 60km가 대충 6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삼손은 나시딘으로서 그래도 자기 아버지 마노아와 부모님이 굉장히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들인데 어릴 때부터 구별돼서 자랐을 텐데 부모가 이렇게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율법을 몰랐을까요?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3절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부모가 이방인들 개돼지라고 지금도 그랬는데 이때야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요약을 하면 14장 요약을 하면 삼손은 아스글론의 블레셋 거인 30명을 도륙 죽임으로써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에 불을 당깁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하지만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동기가 있지만은 인간적인 삼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동기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는 지금은 더 강력하게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인간적인 어떤 동기가 되어질지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기긴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된 것은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그 성령이 했다는 게 조금 벌써 4절인가 5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블레셋 여자를 보았으니 그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했잖아요. 네가 어찌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하겠네. 특별히 또 나실리잖아요. 삼손은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난 아이인데 하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아이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절에 보면은 이게 삼손이 일탈이라는 행동이나 막 그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나 결혼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목회자의 뭐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이것이 부모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부모는 사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틀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고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유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는 고난인도 많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모든 주인공은 뭐냐? 사사도 주인공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이 책의 주인공과 영웅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죠. 이럴 때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에서 1장 1절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낮춰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끼어 들어가는 걸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요새 연구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실은 그 이모가 예수님 자기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님과 이종 사촌 관계였어요. 그래서 60년 동안 그 성모 마리아를 모셨잖아요. 왜 진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이모예요, 이모. 근데 그 60년 동안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냥 가만히 놀기만 놀았을까요? 그 어머니 이모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모인데 그 이모를 모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 그걸 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 보면은 그것이 이 깊이가 일반 그 공간복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거는 3% 5%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어마어마한 그 이유가 그럼 60년 동안 성모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도 같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지만 그 예수님의 디테일한 그거는 성모 마리아가 더 잘 아시잖아요. 가족이 더 친한 가족이니까 자기도 가족이지만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에게 계속 그걸 60년 동안 들었던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모셨던 이유. 그것을 오늘 좀 알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나눌 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정확하게 딱딱 맞아.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하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에 완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도 능력도 그다음에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능력도 없었겠지만은 정신적인 그런 그 노예 근성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다가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것, 그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것을 왜 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여호와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한 삼손 때부터 블레셋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그 몰아내지 못했잖아요. 단지파 삼손도 그때부터 이제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 시대에 가서 사울과 다윗이 계속 대치하면서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뭐예요? 키 큰 누구예요? 이름 갑자기 그 생각. 골리앗이 그 이 블레셋입니다. 그때 블레셋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때까지 계속 그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이부터 블레셋을 몰아내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삼손은 이렇게 완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고 삼손 혼자서 싸우는 것이잖아요. 부모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외로이 삼손 혼자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님이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목적이 뭐냐? 사자를 찢어 죽이고 이런 목적이 삼손에게 힘을 알려주시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면 삼손도 자기 힘을 막 이렇게까지 써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씨름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몰라. 그렇지만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은 이런 사자를 만나고 해야지 자기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삼손에게 자신감을 불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또 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서 사자를 죽게 새끼 염소 그냥 이렇게 염소 죽듯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일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도 모른다고 했죠. 그 여자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단지파의 자손이었으나 더군다나 또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혀 완전히 그 진짜 개라고 하잖아요. 이방인 블레셋 그나마 또 원수잖아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로 하였고 삼손이 이 딥나 여인을 맞이하고자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여자가 막 진짜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라 다 한 가지입니다. 그 여자를 기쁘게 해준다는 그 이유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냥 어떤 그런 감동이 그 여자가 자기를 그냥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칠 수 있도록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치는 그 독립운동 하듯이 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0km 이상 떨어진 곳이 와서 거기서 그 이방인 여자하고 그 나시린 지금으로 봐서 뭐 목사 지망생이나 그런 목회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께 바쳐준 사람이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게 뭐 여자가 진짜 없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60km 들어가서 그 딥나 땅에서 이방인 여자하고 개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도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이르니 강하게 임하시니 계속 나옵니다. 성령 루아흐인데 성령께서는 삼손에게 신체적인 초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삼손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힘이 있어야지 블레셋을 일단 힘으로 이렇게 군사적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으로 그렇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힘을 주시고
맹목적인 힘의 과시라고 생각하면 분노에 일어나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삼손이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잘못 알려준 바가 많은데 실은 그 삼손의 전 생애가 또 들릴라로 인해서 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죽기 전에. 그래 그 삼손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 그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수수께끼 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수께끼를 못 알아맞혀 그냥 먹는 자는 역시 가장 강한 자 사자고 먹는 것 단 것은 뭐예요? 단 것은 꿀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자와 꿀을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입니다. 이 사자가 이렇게 곡물의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뭔가 적과 꿀이 흐르는 거잖아요. 이 블레셋을 이제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에게 꿀이 나잖아요. 블레셋을 물리친다는 거죠. 이제 다윗 때에 그것이 완성이 되는데 물리치고 이제 진짜 꿀이 흐르는 꿀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자를 죽이고 그것을 이제 다윗 왕의 그런 것까지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19절에도 보면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실 삼손이 그냥 막 이렇게 자기 막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아스글론드 블레셋 땅이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을 또 다 죽였잖아요. 어쨌든 이리저리 구실을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는 구실을 그 안에 또 있다가 삼손의 친구에게 그 아내를 또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래저래 블레셋을 쳐 부술 기회만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갔더니 또 그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서 또 15장에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목적은 블레셋을 계속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이라든지 뭐 어떤 가사 같은데 마지막에 가사에서 막 죽이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블레셋을 서서히 하나님이 이제 약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믿음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 방에 할 수도 있지만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해에 좀 다른 것도 막 은혜로다 많지만은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18장 이제 15장을 요약해 보면 아까 그 사건은 어느 정도는 아시기 때문에 15장은 요약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삼손의 그 개인적인 보복이었잖아요. 그 자기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갔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보복을 하는 건데 그 보복과 하나님의 징벌이 묘한 대비를 이루입니다. 삼손은 자기 개인적인 그런 약간 그런 분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됐는데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게 대비가 되거든요. 서로 그렇게 이루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어 가고 그래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가 버린 사실을 아는 삼손은 블레셋인들을 밭에 그 여우 5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힘이 워낙 세니까 그 불을 다 질려가지고 곡식과 이런 곡식 같은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군량미를 없애는 거예요. 블레셋에. 그러면서 서서히 블레셋을 이제 이렇게 약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경노하여 삼손에게 대항한 1,000명의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또 삼손이 다 죽입니다. 그거에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자기들 그 복수가 다 태워버리니까. 그쪽에서 봤더니 이쪽이 또 원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봤으면 이스라엘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1,000명이 나와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1,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삼손 한 명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삼손은 홀로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7일간의 결혼잔치,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7일간의 결혼잔치, 그 딥나 여인에 그렇게 해가지고 온 60벌을 30명의 친구들에게 온 60벌을 내기를 하고, 친구들이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답을 마지막 7일째 알아내가지고 알아맞히기는 했지만은 그 30벌의 옷을 주기 위해서 또 아스글론의 그 사람들에게 자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 옷을 또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회의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사건으로 원수시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 삼손이 이제 500이 아니라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그 불을 붙여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것을. 이게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우리 양식이나 집과 성읍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혼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왜 이런 일이 하냐. 삼손이 그 장인 어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살살. 그러면서 그 장인과 또 그 아내 될 사람 다 불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그럼 그 핑계로 또 죽입니다. 1,000명을 또 죽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 사위 삼손, 블레셋 사람들의 사위 삼손이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장인이 아내를 중가달게서 이렇게 그 공식적인 복수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블레셋을 계속 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곡식도 없애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삼손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매일 여자만 따라다니고 뭐 먹을 것만 먹고 여자의 지막폭 속에 있어서 그걸로 또 막 화를 막 분노해서 분노해서 힘센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사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밑에가 바로 밑에가 유다잖아요. 유다에서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다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숨었더라.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군대를 이루고 레히에 가득하게 몰렸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유다에 왔으니까 유다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원수잖아요. 블레셋. 그게 아니라 삼손을 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가장 강하고 가장 중심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유다가 중심 지역인데 그렇게 뭐예요? 유다가 그렇게 잘 싸웠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있을 때는 갈렙과 온니엘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악사해서 그렇게 잘 헤브론 땅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잘 했는데 그 했던 유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연약해졌습니다. 가장 강해야 될 유다 민족이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치느냐 말했더니 삼손을 내놔라. 삼손을 붙여주면 우리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모여서 치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을 모아가지고 에단 바위 틈에 지금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손을 포위하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넘깁니다. 블레셋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완전히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블레셋에. 내가 오히려 그 이방 민족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싸웠잖아요. 그 앞에 있는 여호수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이 그 이방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이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오히려 이방에 넘겨주는 것이 유다 백성의 지금 현실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의 행하노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유다 사람들이 우리를 너를 결박하여서 넘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삼손이 이제 나를 치지만 말고 나를 묶어라 그렇게 협박을 단단히 결박하여서 그럼 삼손이 결박하여 넘기면 삼손이 죽어요 안 죽어요? 당연히 죽지. 한 사람이니까 그 3,000명이 와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서서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는 없고 너무나 연약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손이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하니까 팍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끊어지잖아요.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그 올라온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블레셋.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렇게 힘이 센 줄을 몰랐을 것 같아. 싸우고도 자꾸 해봐야 알지. 이렇게 성령의 임하여서 이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라맛 레히라 그 레히에서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습니다. 아까도 12절에 보면 그 가장 강하잖아요. 유다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강한 유다에 3,000명이 내려와서 삼손을 오히려 결박해서 넘겨줬다. 그러면 이걸 보면 이 세대가 얼마나 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까지 이렇게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세대인 줄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 백성 우리나라 지금 북한에 한 명 죽은 것 그 이상 한 명을 잡아다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한 명을 오히려 3,000명이 와가지고 다시 일본에다가 바치는 그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유다 지파의 수준이 이겁니다. 그렇게 강했고 멋진 갈렙의 믿음은 온데가 안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믿음을 계속 듣든지 말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한 세대가 지나면 참 이게 믿음의 전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것이 보면은 그리고 이때 유다 지파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여기 가사가 그 블레셋 땅이잖아요. 가사 및 아스글론 및 에글론 및 그 지역을 다 점령했었어요.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면 막 섞여가지고 자,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아가서 다음에 자 1장 여기 18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사기인가 보네. 사사기 1장 18절이네. 다 섞여가지고 사사기 1장 18절에 한번 볼게요.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아직은 그때 보면 유다가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멸하고 그 다음에 가사 및 지금 가사가 뭐예요?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도 블레셋 지역이죠. 에그론도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때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지역을 블레셋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그때의 유다가 아닙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때의 유다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서 그 단지파가 결국은 그때 쫓겨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된 그 상황입니다. 그 단지파가 나중에는 저 위로 도망가갔죠. 라이스를 멀쩡한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또 차지했죠. 여기를 포기했습니다. 결국은 단지파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종이 되어서 있었고 그 중에서도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렇게 혼자서 싸우게. 왜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이제 다 타협하고 또 이리저리 막 경제적으로 또 이리저리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도 이제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겠느냐. 강했던 유다 지파가 오히려 이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다 오히려 몰아붙입니다. 삼손을 몰아붙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위험하게 가만히 놔두지. 종노릇하게.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를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삼손이 혼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도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신학교에 다 미달이고 신학교를 졸업해도 그냥 월급쟁이 부목사는 월급쟁이 딱딱 월급 나오잖아요. 그런 자리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너무 먹고 살기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도 더 이렇게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역사는 또 계속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 그래서 누가 삼손이 그 사람들 다 때려 죽였습니다. 1000명을. 그리고 근데 그 1000명을 혼자서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1대 1000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삼손은 턱뼈밖에 없잖아요. 뭐 무기가 없으니까 턱뼈 그냥 입 손에 잡히는 대로 잡은 거예요. 어떤 좀 무기가 될 만한 거. 나귀 턱뼈.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계속 1000명을 다 죽였도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삼손을 통해서 그것을 라맛 레히라 하나님께서 했다는 뜻인데 그리고 나면 1000대1로 그렇게 싸움이 아니라 완전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 삼손은 인간적인 또 연약함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 전사들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지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지 삼손 개인의 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센 사람도 그 무기 가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1대 1000으로 싸웠으면 개인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삼손은 또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가 목이 마르다. 18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또 항상 우리 뭔가 일을 했을 때 교만하거나 또 내가 했다는 그런 자고함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항상 고난을 주십니다. 이렇게. 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고난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처럼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되지 않게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있지만 인간적인 목마름에 그러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다 죽였지만은 목이 마르면 당장 죽는 거예요. 목말라 이스라엘 기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꼭 물을 중간중간에 제가 물에서 연구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 없으면 죽죠. 우리가 영적 성령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특징이 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여기 계속 우물가에 또 바닷가에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신약에서도 4명이 어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물질 할 때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배에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은 바다라면은 이렇게 배라든지 이런 것은 구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이, 이 삼손 자신도 물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이제 육적인 물도 물이지만 영적인 그 고갈도, 영적인 고갈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생수라고 하시죠. 성령의 생수. 육신의 물도 또, 육신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특별히 여기는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열대 기후라 그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먹은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계속 우물가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게 생명입니다. 물가의 여인을 만났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영적인 육적인 생명도 뭐 양식보다 물이 우선입니다. 물만 일단 먹으면은 몸의 60, 70%가 물이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뜻합니다. 결국 생명.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저도 보면 계속 어떨 때는 고갈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좀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엔합고래라고 불렀거든요. 엔합고래. 그 샘을 달라고 막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말이 5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죠. 구약에.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게 나와야지 사역이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뭐 어느 정도는 그 훈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계속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끝까지 응답이 없으면은 그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죠. 응답하시는 것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 40년, 블레셋 사람이 하늘 세상을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근데 이 삼손이 가장 어려운 때예요. 그 이후에 이제는 사무엘 시대로 룻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마누아라든지 룻이 있었던 거예요. 룻도 같은 시대입니다. 룻 같은 사람을 룻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룻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족보였잖아요. 다윗의 할머니잖아요. 룻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 육적으로 막 왕족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룻이라든지 아무리 육적인 환경이 진짜 가장 열악하고 이방인이라면 그때 굉장히 상종을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이방인인데다가 과부야. 그 다음에 아무 능력 그냥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엘 제도라든지 그런 거 신명기의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룻과 나아미는 그런 사람을 또 있고 세상은 항상 그 죄인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그래도 꼭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트리니 자, 이것은 여기서 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 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곳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것은 누구지?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엄마. 그때도 이렇게 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물이 있는 곳에 이제 그때는 물이 있는 것을 눈을 열어서 줬는데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여튼 물을 터트릴 준비를 하시고 그 묵묵한 것을 하나님이 터트려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우물을 팔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지쳐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 나오는지 이 물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시고 생수고 생명입니다. 여기 우리가 다 죽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블레셋 사람일 때 이것이 삼손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에 요한복음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알지 못하더라. 자기 나라에 자기가 지은 자기 나라에 왔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더라. 그것처럼 이 어둠의 블레셋 사람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어둠의 시대에 삼손을 아무도 몰랐어요.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부모님도 삼손이 왜 이러는지 몰랐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삼손이 그 어둠의 그 빛나는 그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태양. 삼손이 그 어둠의 빛이 삼손이 태양이 비쳐도 자기 혼자만 안 거예요. 성령님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당시 때 보면. 지금 우리도 잘 몰랐어요. 그럼 우리가 더 모르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아는 게 많을까요? 진짜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시고 16장과 17, 저는 다 이거 21장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못 나가겠습니다. 15장 19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겠나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을 때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 물을 뭐 그냥 견딜만 한가 보다 응답 안 해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 이제 막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면서 막 심히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엔하꼬레라는 그 물을 터트려 주셨습니다. 그 엔하꼬레라는 참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제목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제목으로 적어놓은 건데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엔하꼬레.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나온다. 엔하꼬레.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삼손에게 생명의 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해.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이뿐만 아니라 삼손은 뭐 그 천명하고 싸울 때 아니면 몇 천명하고 싸울 때 죽을 고비가 있었겠어 없어요. 한 명이 치면 다른 데 가서 막 그거 얼마나 삼손 한 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삼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가 물을 솟아나게 삼손이 솟아나는 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것처럼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뭐 민수기 20장 이럴 때 똑같습니다. 삼손에게 생명의 물을 주심으로 그를 구원한 이게 성령이 계속 물이 중간에 계속 나오고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것이 뭐냐면은 물 곧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물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물도 있지만 육적인 물도 있지만 영적인 성령이 살리는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물을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생의 물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루틴이라고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꼭 이렇게 너무 또 크게 뭐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못 지키니까 내가 지금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반, 2시간 또 지금 2시간 반, 3시간 기도하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을 더 늘려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뭐 만일에 한 10분밖에 못 듣는 사람 20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루틴을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목표, 너무 큰 목표도 세우되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도 계속 습관이 돼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인도해 주시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도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어디 가서 기도 10시간,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삶으로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사역자가 된다고 막 어떤 분들이 그러시는데, 그 책도 있잖아요. 세계적인, 내가 세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네 방부터 치워라. 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청소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영혼육에 골고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부르짖어서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물이 나오는 부르짖는 자의 샘을 차지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사기 14장과 15장 삼손의 삶에 대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항해서 혼자서 그렇게 독립군처럼 싸웠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그 유다 민족 가장 강력하고 힘센 유다 그 지파조차도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이 시대에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홀로 싸우는 삼손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가장 한복판에서 또 하나님 또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겠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나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 혼자만의 작은, 또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뜻대로 작은 실천을, 사랑의 실천, 사랑의 섬김을 중보기도를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또 힘들었지라도 내 삶에서 진짜 머리털이 다 깎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삼손이 또 이렇게 물을 마셔서 부활하듯이 우리의 삶도 생수의 역사, 부활의 역사,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때 그렇게 고난과 연단이 될지라도 어느 순간 부활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2020년 그런 부활의 역사, 생수의 강력한 그 꿈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 또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기적을 이루어내는 한 해